121편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 121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21편 옆에 시제가 있죠. 시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시제가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이르는 시편이 제목이 똑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지 않는 흩어진 유대인들, 보통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뭐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이런 곳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에 걸쳐서 순례 여정을 떠나요. 근데 그 시절은 지금같이 뭐 비행기도 없잖아요.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를 며칠씩, 몇십 일씩 타고 갑니다. 그리고 아주 고난의 행군 같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가지만 그 여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함께 이렇게 성전을 향해 가면서 3, 4, 5 모이겠죠. 같은 목적을 가는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들이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시편이 원래 곡조 있는 찬양이잖아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하면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노래들을 불러가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성전을 향한 순례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전도사 때 교무국에서 행정일을 맡고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가끔씩 이 지방 예배당에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방 예배당은 성도들이 없죠. 그래서 그 주변 이웃들을 전도해 줍니다. 이 봉고차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한가득 모시고 이렇게 내려갈 때 누가 뭐 시작할 것도 없어요. 한 분이 막 선창을 합니다. 찬송가를. 그러면 같이 막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가 끊이질 않아요. 이 한 곡이 끝나면 좀 소강 상태가 돼야 되는데 또 한 분이 막 선창을 합니다. 그럼 막 따라하고 보통 지방 가면 2-3시간, 멀면 4시간 가는데 저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가는데 뒤에서 그분들이 충만하게 찬양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충만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례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시편 15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편인데요. 121편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을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왜 산이냐?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고지대입니다. 해발 600m 이상 그 높은 곳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산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모든 산들을 우리는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온산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시온산,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그 예루살렘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산을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자답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질문을 하죠. 근데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답을 합니다. 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뭐를 지으신 분이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신들이 많아요. 근데 우상과 하나님이 대비됩니다. 차별됩니다. 무엇이 차별되는가?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우상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에요. 우상은 만들어진 존재이지 천지를 창조한 기억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10장 10절로 16절까지 여러분 이 가슴에 좀 새긴다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딱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지파라.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시는 하나님, 또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비되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 11절 중간 부분 보면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천지를 지은 적이 없어요. 세상을 조성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들어진 존재들일 뿐이에요. 자, 우리 14절 보니까 그런데 사람은 우준하고 무식해요. 그래서 금 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우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수치를 당해버립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는데 수치를 당합니까?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발음이 안 되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중요한데요. 자, 16절 보면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믿는 자들은 그 끝이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만물의 조성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산업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이 아닌 산업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위치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겁니다. 견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과의 절대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된 존재요. 속에 생기도 없고 헛것이요 망령되다. 무식하고 우준한 인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각물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들은요 그 어떤 것이든 그 무엇이든
나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해요. 나를 영원히 지켜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돈을 저도 좋아하지만 돈 합니다. 근데 돈 자체가 돌고 돌아서 돈이란 말도 있어요. 우리가 내 수중에 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부어주지 않으면요, 이 돈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 수중에 들어가 버려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유명 개그맨이 불법 도박을 했어요. 근데 도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많은 이 동료 연예인들에게 돈을 빌린 겁니다. 한 20억 가량을 빌렸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5억, 어떤 사람에게는 1억, 어떤 사람에게는 5천,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아프다, 돈 좀 빌려달라, 애걸복걸하면서. 그러니까 불법 도박을 할 거니까 돈 빌려달라, 빌려줄 사람이 없겠죠. 그 모든 돈, 모아놓은 돈으로 불법 도박을 해서 다 탕진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도박을 왜 시작했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올리는 수입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뻥튀기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돈을 빌려다가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꾸러 박았는데 그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돈 때문에 패가 망신 당한 겁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요. 잠깐은 우리에게 기쁨 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또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중1인데요. 얘가 어느 날은 아빠, 우리 친구 중에 불법 도박하는 애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엄마한테 돈을 이렇게 융통에다가 불법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 왜 한다냐 걔는 물어보니까 자기가 뭔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성인들에게도 비싼 거예요. 이걸 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뻥튀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거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빠, 담배 피는 애들도 있어요. 놀랬습니다. 너 걔네들이랑 친해? 그랬더니 말은 해요. 너 걔네들이랑 지나다가 걔네 닮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왜? 이 대답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나 인기나 영예, 이런 것도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2006년도에 한 가수가 자살을 해요. 근데 2006년 1월 1일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초에 자살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사회가 엄청난 혼란을 겪었어요. 이 가수가 무명 가수냐? 그렇지 않습니다. 꽤 유명했어요. 2005년도에 신인상 후보에까지 오르고 1집이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대상 그 시상식에서 신인상에 오르지 못했는데 신인상 받을 줄 알았나 봐요, 이분이. 신인상,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호명했을 때 이 사람 이름이 안 불렸어요. 근데 얼굴이 막 아주 그냥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상식이 있고 이틀 뒤에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 유서 내용에 1집이 너무 대박을 쳐서 너무 좋고 인기를 얻고 영예를 얻어서 너무 좋은데 2집을 발매해야 되는데 2집을 1집같이 사랑해 줄까 너무나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영예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그 유서 맨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죽지만 여러분은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와 영예와 명예를 갈구하다가 여러분 그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기나 명예나 권세 우리는 없지만 있더라도요, 이거 잠깐인 겁니다. 찰나예요. 우리가 여러분 산 정상을 올라갑니다. 산 정상 올라가서 집 짓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찍고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 공기도 없잖아요. 산소도 부족하고. 그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기나 영예나 명예는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기나 명예나 이 영예가 계속될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 인기, 영예, 명예가 확 추락하는 순간에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요.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전신을 이 검진을 받은 겁니다. 근데 머리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다 깨끗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몸이 막 쑤셔와 아파요. 그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한 달 전에 깨끗했는데 이게 오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달 만에 암이 발생한 걸 수도 있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의 타이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일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타이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삶의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서 120년 싹 돌려놓고 120년까지만 살다 죽어야지. 그럼 120년 동안 사는 동안 아무 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 사고도 나에게 닥치지 않고 120년 동안 장수를 누리다가 내가 딱 죽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인생에 의해서 펼쳐진다면 인생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야. 태어나 보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래. 이 가정 안에서 내가 커요. 이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구한다. 여러분, 인생에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요, 저는 20년 후를 계획합니다. 내가 기획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 계획은 차질이 없어요.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보면 정말 희망찬란합니다. 야, 멋지다. 그런데 네가 하루 앞을 볼 수 있어? 여러분, 오늘은 살았어요. 근데 내일이 보장이 안 된다고요. 제가 우리 그 아내랑 같이 일하던 동료였는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이었어요. 남편이 아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케이크를 사서 이제 집에 가는 겁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생일 축하해. 내가 케이크 사서 갈게. 여러분, 이게 마지막 통화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내가 죽을 거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케이크 사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파티해야지. 이것이 머리 가운데 가득했을 겁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꿈꿨던 계획일 거예요. 근데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피조된 모든 것들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것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도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최고의 도움이 되는 분은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요, 여러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게 출입이 왔다 갔다 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육체가 끝난 그 시점에도 우리 영혼까지라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요, 이 신들이 우상들이 그렇게 자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요란스럽게 소란스럽게 막 우상을 부르잖아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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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그 신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우상들은 잡니다. 그 자는 신을 계속 깨우는 거예요. 정오가 지나도 그 신이 응답을 안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신이 묵상하나 보다, 마실 갔나 보다, 네 신이 잠자나 보다 더 깨워라.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자기 몸을 막 찢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그 신을 부릅니다. 근데 그 신이 대답합니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0장 10절로 16절에 의거하면 여러분 우상은 거짓이요, 속에 생기가 없고 그들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 우상을 찾고 불러도 그들에게 대답해 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만 부릅니까? 아니죠.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깔끔해요.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여러분 선명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된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인하여 역사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이들의 어그러졌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명료한 기도 끝에 바로 불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주무시지 않아요. 졸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여러분 지키시는 거예요. 자, 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수술을 받다가요 시력 장애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남편이 이 사람을 수종 들어요. 계속 출근할 때도 버스 같이 타고 출근시켜주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계속 도와주다가 항상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당신이 한번 혼자 가보도록 해요, 이렇게 아내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큰 배신감을 느껴요. 아니, 나를 도와주는 게 힘들었나? 남편이 나를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배신감을 크게 느낍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도끼가 서립니다. 그래,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혼자 버스를 타고 막 다녀요. 처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위험스러운 순간을 겪기도 하죠. 근데 그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에 올라타고 잘 자리에 앉는데 어느 날은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니까 같은 기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기사님이 부인은 참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넌지시 말을 건네는 거예요. 기사님 왜요? 부인의 남편이 부인이 앉는 자리에 항상 뒤에 앉아요. 그리고 그 뒤에서 부인을 살펴줍니다. 부인 등 뒤에서 계속 부인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에 대한 오해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포기하거나 아내를 지겨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홀러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지근거리에서 계속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지근거리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5절 6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8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지키신다, 지키신다 8번이나 이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상당히 더웠죠. 2, 3개월간 찜통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이 2024년 여름 내내 그 열사병으로 사망한 분이 34명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 열사병이 참 위험하죠. 이 어르신들, 특별히 이 밭에서 막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태양이 막 내리쬐면 이게 몸이 신호를 주거든요. 막 헛구역질도 나고 막 어지럽고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 그냥 놔두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여러분 인내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가야지 하고 계속 고랑을 매십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긴장하니까. 근데 댁에 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열사병이라는 것이요, 열이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흡입이 됐는데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장이나 뇌가 여러분 40도 가까이 돼서 이 내장들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거나 쇼크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더위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낮에 쬐는, 내리 쬐는 태양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더위가 그렇게 힘든데 여러분, 근동지방 더위가 엄청나죠. 50도 육박하는 그 더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낮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에게 그늘을 덮어주세요. 무엇으로? 예? 나뭇잎으로?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구름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늘이에요, 여러분. 낮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고대 근동을 보면요, 이 달빛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정신병을 앓는 분들도 여러분 밤에 그 증상이 더 하대요. 여러분, 이 우리가 달이 영어로 문이잖아요. 근데 이 달의 인격성을 부여하면 우리말로 하면 달림이죠. 근데 영어로는 그게 루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달의 여신이 루나예요. 근데 이 정신병이나 광기, 이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루나틱입니다. 그래서 이 달에서 정신병원이 아니죠. 정신병자 이 어원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밤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낮밤을 가릴 것도 아니고요. 낮밤은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전적인 예화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걸어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납니다. 발자국 4개가 터벅터벅터벅 찍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 2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요. 주님, 어디 가셨어요? 나만 놔두고. 주님, 나 힘들어요. 왜 가셨어요? 하고 울부짖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발자국 내 거야. 너 내 등에 엎여 있잖아. 우리 주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말한 환난을 원어를 보면 해악, 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지킨다는 단어가 8번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우리 집 식구가 5명인데요. 아이가 많다 보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감기가 걸려와요. 그러면 얘가 한참 앓습니다. 얘가 다 나을 쯤에 다음 아이가 감기가 걸려요. 꼭 그래요. 그리고 얘가 막 한참 앓습니다. 그리고 얘가 나을 쯤에 또 다음 아이가 감기가 걸리고, 얘가 나을 쯤에 엄마나 아빠가 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감기가 거의 안 떠나요. 계속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노니까 막 감기 걸려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아빠, 나 아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감기 걸린 겁니다. 얘는 아빠에게, 저에게 나 아파 한마디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 때문에 얘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 아파라고 말을 옮기는 순간에 여러분,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누구 것이 돼요? 아빠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너 아파? 야, 안 됐다. 난 안 아픈데. 그리고 좋아할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병원 데려가는 겁니다.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국 가서 처방받아 약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조제해서 시간마다 애를 주는 겁니다. 열이 나나 체크도 하고 기침 소리가 괜찮아졌나 계속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부모잖아요.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내가 아픈 건 괜찮아도 자식 아픈 꼴은 못 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지겹지만 해야 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나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것,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내 사정을 믿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우울해요.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죄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직장에서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겪는 일들 하나님 보시죠,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기는 겁니다. 그럼 딸이 아빠에게 나 아파 한마디 했을 때 그 딸의 근심이
아빠의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물론 지겨울 수 있어요. 저라고 매일같이 기도 시간이다 너무 기쁘다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억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내 아버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까지라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생각이 감동될 때 너무나 기쁘고 그 기도한 뒤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께 패스된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